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8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자, 우리 이호광 집사님 또 이제 지휘를 새로 하시고, 또 우리 유은정 교우님 반주 새로 하시는데, 우리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같이 보내주시죠. 우리 또 성가대원들도 이제 지휘자가 새롭게 오고 반주자 새로 오면 좀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리겠지만 또 같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보내드리도록 우리 찬양대 위에서 한번 같이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또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재탕하지 마라. 그래서 그 재탕을 또 그 목사님은 재탕이라고 그러질 않고 교인들에게 찬밥을 먹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찬밥을 좀 드셔야 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재탕하는 것이 뭐 몇 년 전에 했던 걸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야외 예배로 원래 예배를 나가서 드릴 계획이었고 여기서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갑자기 온 교회, 온 동네 불이 나가서 우리가 야외 아무런 예배 준비가 없이 나가서 드렸죠. 그래도 그때 드린 말씀과 그 말씀을 제가 그때 다 제대로 좀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라고 하는 참 구약 성경의 아름다운 책은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유일하게 한 권의 성경에 나오는 책을 통독했던 책입니다. 왜 그랬느냐? 중학교 1학년 때로 생각이 되는데 이 성경 말씀 같지 않은 너무도 연애 소설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책을 우리를 가르치시는 전도사님이 하도 이 장난꾸러기들이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말씀 보는 거 이런 거 안 하니까 아가서를 한번 읽어오라고 숙제를 주셨어요. 다음 토요 집회까지 읽어라. 그래가지고
가서 읽어봤더니 이게 너무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들의 이야기, 또 아주 노골적인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이걸 막 어린 시절에 막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녀의 연애 소설, 연애 시 같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이러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나오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아가서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 이것은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이 성경책에 포함되기에는 너무 육신의 표현,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화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탈락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혜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은 랍비들이 이 말씀을 집어넣읍시다, 해석의 여운을 두고 자꾸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후 1세기 말에 얌야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의 성경이 정경화될 때에 함께 포함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교회에서도 신구약 성경 66권을 할 때에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 가운데 이 아가서와 같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역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정경화할 때처럼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 원하는 곧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교회인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여기에 그리고 있다라고 해석함으로 이 성경이 무난하게 66권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유대 백성 또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로만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룩한 사랑의 모습이 이토록 진성하고 이토록 강렬하고 또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모인 이 제단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혹은 부부간의 관계,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드시 거룩한 관계로만 이해할 필요 없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또 하나의 제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아가서 전체를 잘 읽어보면은 이것은 마치 오페라와도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남자 바리톤이 있고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소프라노 혹은 메조 소프라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뒤에 코러스가 합창단이 쫙 있어서 주거니 받거니 화답하고 이렇게 하는 오페라처럼 이 말씀을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과 그것이 쭉 적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외에도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아가서를 언제 본문으로 사용하느냐, 아가서 전체를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들이 카운셀링을 받으러 올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무슨 숙제를 주는가 하면은 이 아가서를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반복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같은 모습, 모양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숙제를 잘 해오죠. 그런데 그 숙제의 내용 중에 참 몇 가지를 빠치지 말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또 술람미 여인이, 아니 솔로몬이라고 이름은 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대상이요 또 사랑의 근원인 사람이 자기 사랑의 대상이요 사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여인,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는 말들, 서로와 나누는 대화 중에 반복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만, 서로와 서로에게 내가 속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우리 신랑 신부들 카운셀링 할 때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되도록이면 은행 구자를 따로따로 가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마 부부들 간에 구자 따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주머니를 하나 따로 차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제가 나쁘다고 오늘부터 가서 다 합치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속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떤 구속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서 그 사람에게 나의 삶을 주고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가 한 소셜 컨트랙트, 사회적인 계약 관계에서의 서로와 서로의 묶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규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새 교우가 되는 과정, 어떤 교회는 몇 년이 지나야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룰,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속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그 가운데 그의 속함을 바라보는 눈에도 이런 과정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도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mutual belongingness, 상호간에 서로 나의 것을 내가 내려놓고 그 사람의 뜻에 따르며 그 사람의 뜻을 찾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가서에 보면은 한 3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장수 절수를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지금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그저 메모해 놓으셨다가 아니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2장 16절에 있고 6장 3절에 있고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속함의 의미가 여러분들 사랑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해함이 없이 그 순종함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기분 나쁘고 여자들의 인권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왜 남자들 보고는 순종하라고 안 그랬냐고 따지는 여자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이 mutual belongingness, 상호 서로 자유함을 가지고 종속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야 되는데 억지로 그냥 뭐 할 수 없이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해야 되고, 이렇다면은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의 범주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걸 내가 결혼했으니까 지금껏 데리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뭐 이러면서 하면은 그게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있는 그 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모습을 들은 것 플러스 본 것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감각의 요소들을 함께 사용해 가면서 서로와 서로를 기대하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실은 서로와 서로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늘 목사의 설교만 듣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인 저는 교인들의 소리를 잘 듣지 않는 경우를 제가 많이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와 서로의 들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너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자꾸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모습으로 이 글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술람미 여인을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 그 다윗을 섬기느라고 그 나이 들어 차가워진 다윗의 발을 데펴줬던 수넴 여인 아비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솔로몬이 바라봤을 때 자기의 아버지를 그렇게 섬겨주고, 성경에 보면은 그가 침상에서 다윗을 수종들었지만 다윗이 그와 동침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게 이 어린 처녀를 다윗이 귀히 여겼습니다.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귀히 여길 만한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솔로몬도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나중에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도 솔로몬이 그 형을 이복형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도니아가 와가지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얘기하기를, 가서 내 아우 왕 솔로몬에게 가서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내가 아내 맡고 싶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더니 밧세바가 솔로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열을 받아서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했어요. 뭐 그저 미뤄볼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그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미적인 아름다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장 말씀을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아, 5절 말씀에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노하여서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참 인생의 고생을 어린 시절에 많이 했던 여인, 그래서 피부가 거칠고 꺼멓게 탄 이 여인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글쎄 이 수넴 여인 아비삭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도 이 술람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외관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말 이 내 여인은 자기는 계달의 장막 같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의 삶을 두르고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우리 이 커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위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검고 피부가 거칠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죠? 뭐가 씌웠다고 그러죠? 깍지가 씌웠어.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한번 깍지가 씌워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왜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거기다 그렇게 정성을 쏟느냐 할지라도 우리가 내 눈을 가리워 그 사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좀 서로와 서로를 좀 그리워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고 주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오고 하지만 나는 오늘 우리 장로님을 좀 보고 싶다, 우리 권사님 보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참 보고 싶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십시다. 정말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늘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싶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워하며 나오는 것처럼, 또 우리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제단을 섬기는 서로와 서로를 우리 그리워하며 즐거워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주는 건강함이 있습니다. 그냥 그저 보는 득 마는 득 소 닭 쳐다보시지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후닥닥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재미가 없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 절반씩 나이 깎아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와 서로를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서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저 사람 노루와도 같다. 모르겠어요. 정말 노루와 같았는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멧돼지 같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루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뿔은 정말 너무도 아름다워 장미송이 같다는 거예요. 모르죠. 수박 떼려고 호박에다가 줄 걷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하고 나니까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것이 되고 그 사람이 내 것이 되었더니 아름답게 보이고 아름다워하며 그 음성을 듣는 이를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또한 서로와 서로를 신실하게 돌보아주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많이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설교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것이 또 이 아가서의 반복되었습니다. 왼팔로 나를 고이는, 어린아이의 목을 고이듯이 갓난아기 그 약한 아이 그 목 잘못 가누면은 부러질 것 같은 그걸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맡아주고 보호해주는 그것이 바로 그의 왼팔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그림과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로 나를 낳는구나. 그 어머니가 오른팔로 아이를 안아서 자기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게 하고 그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잡아주는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저도 많이 해봤지만, 무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쏘면 가슴 아픈 거, 착 찌르면 입 막을 거,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딱 준비하고들 살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온할 땐 좋지만 우리 이민교회에서 한번 교회 문제 있기 시작하면은 어떻습니까? 뭐 온갖 추잡한 걸 다 드러내고 자기 거는 다 감추고 남의 거 다 걷어냅니다. 그런데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그 사람과 내가 숨소리와 박동과 체온을 나누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관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자리에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서로에게 속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랑의 관계는 내 마음대로 내가 윽박질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기 전에는 그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우리가 오늘 7절을 읽었어야 되는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합창단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노래에 화답을 좀 해봐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것이 또 반복됩니다. 3장 5절, 8장 4절에 계속 나옵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잠 좀 잘 자게 내버려둬라 하는 말씀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억지로 하는 일로 해서는 이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 남성들은 여자들을 좀 억눌러 가지고 좀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경향성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가지고 계시죠? 없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늘 들을 귀를 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듣겠다는 겁니다. 듣겠다. 그리고 들음이 없는 자리에서 내 사랑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죠? 듣지는 않으면서 내 사랑하면 자기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맨날 사랑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뻥쟁이, 거짓말쟁이. 여러분이 사랑의 자리에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열려있고 서로와 서로에게 열려있다고 하는 것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좀 나눠야 되겠지만, 또 약간의 여운을 남기고 우리 다음 또 이 아가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기쁘고 감사하는 자리로 우선 내 눈이 한번 바꿔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비관적인 것도 많고 고통도 많고 고난도 많고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그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의 잠시 고통당하시는 것을 참으셨다. 그냥 참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즐거움의 자리가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의 선언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모아서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의 자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며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랑의 관계고, 그 사랑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문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즐거움에 대한 목표를 함께 세우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존귀히 여기며 또 서로와 서로의 귀한 모습을 눈여겨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주께서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함 받으며 새로워지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